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 14절까지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우리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전에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장인에게 선전하였죠. 간증입니다. 했을 때 그 간증을 잘 듣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몇 가지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였다 했죠? 네,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감하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슬퍼하는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누구는 슬퍼하는데 아이고 그놈 잘됐다, 꽃이다, 아유 뭐 그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야 됩니다. 혹시 내 뜻하고 다른 뜻이 그 의견이 패스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함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면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안 됐으니까 저건 잘못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좁은 소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대인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동감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다 했죠? 찬송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돼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여러분들이 혹시 감옥에 갇혔더라도요, 바울하고 실라는 감옥에서 노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막 지축이 흔들리고요, 옥문도 다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천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때 찬양을 쓰신 것이지만 그때 도구로서 찬양은 분명히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옥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앞뒤가 깍깍 막히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바울과 실라처럼 뭐 해야 돼요?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찬양 아시죠? 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찬양도 하시고, 물론 곡조가 있는 찬양도 찬양이지만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요.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앞에 우리의 예상 못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매우 경건하게 조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큰 반전을 일으킨 걸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염려하고 어쩔고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하룻밤에 자고 나니까 누구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뭐가 어찌게 됐다면서, 전혀 나는 기대도 예상도 그걸 두고 기도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이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한두 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경험인 줄 알고 그거 교과서 삼아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십시오. 또 어떻게 했다 했죠? 알았다 했죠. 뭐 한 거라 했어요? 알았다는 말이. 알았다. 지금 이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알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웠다는 뜻입니다. 알았다, 배웠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두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면이 있고요, 예전에 가르쳐 줬는데 까먹은 거 있거든요. 또 가르쳐 주십니다. 또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때 단단히 붙들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의 고백은 알았도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때 우리의 고백도 이들과 같이 알았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그 캄캄한 일이 있더라도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있더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요. 또 믿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아 천국 가면 그거보다 귀한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드로는 참 모세의 장인이다 할 만하게 성숙되어진 표현법들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이런 삶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또 12절에 보면 또 한 부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이 뭐 했다는 걸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뭐 한 겁니까?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보니까 이건 제사 지낸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제사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꾸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뭘 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니까 그게 뭐 돌잔치다, 돌예배다, 뭐 무슨 예배다, 무슨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예배를 많이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예배 자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도요. 뭐 이렇게 출상할 때나 하관할 때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는요. 처음 입간할 때부터요. 경건하게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중간에도요. 한번 예배하고요. 말씀을 다시 그때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진중하게 그 현장에 목격하면서 현실감 있게 실감 있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때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다른 데보다도 가장 실감 있게 그때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들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도 한번 되돌이켜 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 작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관할 때, 또 출산할 때, 이럴 때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삶,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가신 신앙의 길을 나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를 먼저 떠나보냈다면 그런 마음의 작정과 각오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마음에 이런 교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자꾸 예배하는 게 좋아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이드로가요. 이런 제사를 늘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특별히 자기의 사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자. 함께 제사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요. 함께 제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드로는 예배의 사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모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할 줄 모르는 부모, 부모가 세상에 피조물하게 제사 지내는 부모,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어떤 영향력을 받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꼭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목자는 자기 목장 식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그러나 우리가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향을 주긴 주는데 내 인간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서 영화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된다 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싹 빠지고요. 아니 파이프가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이프에서 흐르는 그 내용물이 가치가 있어야죠. 파이프가 100만 원짜리인데 흐르는 거는요. 꾸정물이 흐른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플라스틱 파이프든지 아니면 쇠 파이프든지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 속에서 흘러내리는 내용물만 잘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 석자, 고조 할아버지 이름 석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신앙의 좋은 유산을 갖다가 그 후손들에게 잘 끼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3대쯤 되면요. 산소 가봐도 누구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평평한 그냥 토지가 돼요. 그냥. 그리고 뭐 한 4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 개도 없어져요. 우리가 자기가 거기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자꾸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등잔불 쓰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름이 올라와서 그 등잔 유리가 새카맣게 되어집니다. 그거 닦아야 돼요. 빨리빨리. 안 그러면 새카만 채로 그냥 흐릿한 불만 켜질 뿐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안에 불이 있어도 밟지를 않아요. 차도요. 오래 타면요. 헤드라이트 앞에가요. 뿌옇게 됩니다. 위에 원래 코팅제가 발라져 있는데 그 유리에 코팅제가 발라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래 타다 보니까 막 비 맞고 햇빛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날아가 가지고요. 이제 탈색이 되는 거예요. 뿌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램프가 새 램프로 반짝반짝거려도요. 불빛이 멀리까지 못 가요. 뿌옇게 보여요. 그러면 복원하는 데 가서 또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깨끗해져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액을 바르면요, 약을 바르면 또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 깨끗하게 새 라이트처럼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도 필요한 것이지만요, 내가 깨끗해야 내 속에 있는 빛이 잘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러우면요, 이 속의 빛이 희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역할,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 역할 그대로 잘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끼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이드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이런 귀한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였기 때문에, 비록 장인이셨지만 부모였기 때문에 이 모세도 그 영향에, 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참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왔지 않습니까? 야, 여기 부모님 없이 아이들만 온 그런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부모님과 함께 온 것도 너무 큰 복과 은혜인데요. 부모가 안 믿는데 초등학생짜리가 막 수요 예배 오고, 야, 그러면, 그죠? 부모가 안 믿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엄청 뜨거워질 텐데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나 부모님과 같이 나온 것도 너무 큰 복인 거예요. 부모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거 잘 되겠어요? 그거 정말 기적이죠. 안 믿는 집에서 나 하나가 예수를 첫 단추를 끼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주목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후손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시거든요. 얼마나 그 가문의 복인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 감사원금 제목 뭘 써야 될까 고민한다면 그거 하세요.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걸요. 협력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장인이 와서 사위가 하는 일을 갖다가 물끄러미 봤단 말이에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위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제사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상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제안하게 됐냐면 앞으로는 일할 때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일했거든요. 혼자 다 했는데 씻는 거 말리는 거 세탁하는 거 다 혼자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있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어른들이 왜 잔소리야 이럴 게 아니고요. 저도 늦게 철이 들어서요. 이제서야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그런 분이 지금 또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몇 년 동안 감나무 같은 거 기르셨거든요. 그럴 때 한참 손 많이 갈 때 있잖아요. 순을 따준다든지 지금 이때 또 가가지고 또 한여름엔 또 약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쳐야 되거든요. 약 친다든지 또 약 치지 않으면 풀은 얼마나 그렇게 무성한지 몰라요. 무릎까지 올라오거든요. 한 주 만에. 비 왔다 하면 더 많이 크고요. 또 가서 또 풀을 뺀다든지 이런 거. 또 가면 또 일할 때가 있어요. 또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같이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저도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부교육자 때는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은퇴하셨고 나는 현직에 있고 이러니까 간이 부어가지고요. 목사님하고 농담도 하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면 옛날에 제가 질문 그게 왜 그랬을까 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이해 안 되던 거 그런 거 묻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대답하기 난처하면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가면 또 목사님께 이것도 얘기해봐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학생은 더 배우고 싶어도 선생님이 안 기다려줘요. 그러고는 어디 멀리 가시고 거처로 옮기시고 또 그러시면서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때 조금 더 계셨다면 우리 교회 이거 지금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요. 상가에 들어왔지만 제가 목사님이 그 실버타운 계실 때요. 여기 계약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를 못 와보셨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큰 예배당 공간은 아니지만 저쪽에 우리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만큼 요거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 있을 때 그때는 와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수양회 할 때도 여름에 같이 오셔가지고요. 성도들 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나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다 자기 일들을 찾아 하나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세미나 몇 시간 부탁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 못 와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기르신 목사님의 제자가 이와 같이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간절했는데 결국은 여기 못 오셨어요. 지금은 보고 계시겠죠. 뭐. 똑바로 안 하나 뭐 이러고 계시겠죠. 저거. 예. 우리에게 그런 어른들이 있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로 못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로 배우려면요, 막 눈이 뻘개갖고 읽어봐도요, 이건 뭘 봐야 될지, 뭘 기억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요. 어르신들은요, 딱 머리에 기억된 게 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잘못 먹으면 죽거든요, 떡은. 근데 뭐 그런 의미보다도 하여튼 이득이 생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그게 이득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는요, 그만큼 살아봐야지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만큼 안 살아보고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보화가 되는 거예요. 80살까지 살아봐야지 그거 겨우 알 수 있는데 이제 40살 살고 그걸 안다면요, 한 40년을 앞당겨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40년을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김치 담글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백종원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랬다 해도 어머니가 그거 아니라 하면 그거 잘 들어두면요, 나중에 김치 이거 보면 압니다. 그거. 예? 설탕 넣은 거하고 소금 넣은 거하고 어느 게 맛있는지 아는 겁니다. 예? 그 어르신들이, 교회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어른들인데, 그렇다고 뭐 이건 또 잔소리가 되겠지만 말이죠. 어르신들도 뭐 다 그렇게 꼬치꼬치, 이제 그분들도 옛날에 시집살이 하시던, 오랫동안 힘들게 그렇게 시집살이 하시던 기억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보고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세요. 내가 가서 한마디 하면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할라 해갖고 아예 그냥 한 발을 빼시기도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또 어르신들도 말할 때 아주 무게 있는 말들이 돼야 되겠고, 또 아랫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신앙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말하고요. 3번 정도 생각하고 말하고요. 될 수 있으면 듣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걸 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머리에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드로가 나타나가지고요, 여보게 여기 좀 앉아보게. 모세가 사위니까 와서 앉았겠잖아요. 그 자네가 그렇게 일하는 게 그게 썩 달갑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게 어떤가 이랬더니 모세가 버럭 화를 내면서 어르신이 뭘 그거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말로 못해요. 이거 뭐 내가 아까 좋은 얘기 하니까 그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속 상하고 눈물 빠지고 내가 여기 올까 말까 하고 막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요. 고생한 겁니다, 이게.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속도 모르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랬으면요, 그 장인이 말하려고 하다가 쑥 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구나. 나는 자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자기가 그걸 들으려고 안 하구나. 그러면 장인 어른이 쑥 넣었을 겁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그럼 마음 상해가지고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뭐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그랬다가 또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쩌지 싶으니까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쳐다만 볼 겁니다. 수정해야 될 게 눈에 보여도요.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인도자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기는 평생 어부인데 목수 젊은 청년이 와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택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디 비전문가가 나는 그물 던지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면 베드로는 못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본다 하고 나가서 하니까 찢어질 만큼이나 고개를 잡게 된 거고 참 스승을 만나게 된 거죠.
모세도요, 어디 뭐 내가 이거 지금 뭐 몇 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건데 이런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소리를 해. 내 그거 모르는 줄 아세요? 이랬다면 이 뭐 위대한 인도자가 못 됐겠죠. 잘 들었습니다. 어린 얘기할 때.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어린이 말에 들은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장인이죠. 그 사위를 위해서 이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혼자 다 다스리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 장정만 60만이니까요. 곱하기 5 정도 한다면요. 한 3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전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는 최소한 300만은 안 됐겠나. 한 가정에 5명 식구 정도로 한다면 말이죠. 뭐 물론 뭐 한 집에 장정이 2명, 3명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한 300만 정도는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숫자는 조금 다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주민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맨날 같이 사람들이 계속 대기표, 표 받고 기다리고 앉아 있잖아요. 뭐 노는 날이 없잖아요. 주민센터. 민원들이 안 오는 날이 없잖아요. 계속 벅적벅적 하잖아요. 저렇게 막 우리 여기 복림동 보니까는 좀 다른 주민센터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다른 데보다는. 직원들도 좀 많고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한 동네만 맞는 게 아닌가 봐요. 막 뭐 봉곡동, 복림동, 사림동 막 여러 동네를 갖다가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계속 민원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이 안 나온다, 전기가 왜 이런, 뭐 길이 왜 이러냐, 뭐 계속 여기서 위반을 하니까 단속을 해달라, 아니면 뭐 여기 무단횡단 하니까 여기 뭐 가운데 뭐 펜스를 쳐달라, 뭐 아니면 뭐 고양이가 너무 시끄럽게 운다, 뭐 고양이가 똥을 너무 많이 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민원을 넣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골목에 어두워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니 불을 달아주더라고요. 1년 만에. 작년에 얘기했는데 올해 달아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골목 가운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너무 껌껌해갖고 막 어둡더라고요. 막 저쪽 살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 300만이라 할지라도 뭐 어른들만 쳐가지고 한 150만 정도가 민원을 가지고 제기했다. 그래도 이거 150만 개의 민원 아니에요. 조금 애누리 해가지고 한 50만 개쯤 된다 할지라도요. 50만 개잖아요. 그 50만 개 하루에 몇 개씩 그거 갖고 다 해결해 줘야지 50만 개가 다 해결됩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1년에 봐야 365일 뿐이 안 되는데 그 곱하기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해야지 50만 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기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은 거예요. 보니까. 모세가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하고 있는 게 쭉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뭐 얘기하고 지나가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모세가 혼자서 막 골머리를 쓰고 이거 어떻게 하지? 밥 먹을 때도 막 코피가 쏟아지고 집에 가서도 막 끙끙 앓으면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나와서 서 있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무라도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으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들오고 보기에 어떻게 보였나 하면요. 아마 너는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거예요. 기력이 그 민원줄 들어주다가 너 말라 죽는다. 그 표현을 갖다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할 때 필연 기력이 쇠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너 그러다가 말라 죽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고 이제 21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같을까요? 통반장 세워라 이 말이죠. 통반장. 통반장 세우고 동장 세우고 그렇게 해라 이런 식이죠. 아니면 군대 같으면 이거는 5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 이거는 부장이라는 말은 대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50명이 있으면 그런 대장은 50부장, 부하가 100명이 있는 대장은 100부장, 부하가 1000명이 있으면 1000부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위로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좀 큰 사이즈의 단위로 그 위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대표자를 한 사람씩 세우는 게 어떠냐, 통반장, 동장 세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이드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협력하여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모로 짜가지고 모세가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은 너는 과로해서 쓰러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효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효율이. 그렇게 일하면 너는 아무리 일해도 온 백성의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럼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울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도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나누어서 하려고 해야 돼요.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양을 이 정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일, 좀 단순하고 쉬운 일 같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기도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조금 더 영적으로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진액이 들거든요. 한 사람을 두고 내내 저 사람이 왜 출석을 안 할까? 왜 요즘에 신앙생활 저렇게 흐릿하게 할까? 아니면 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진액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 힘드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좀 겁을 내야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건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목자들이 그런 일들을 맡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요, 이제 좀 단순하고 그런 쉬운 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제안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혼자 다 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누고 당신은 스트레스는 조금 게이지를 낮추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면과 또 효율성의 면과 또 좋은 리더들을 세우는 면, 이런 면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간이 혼자 산다고 몸이 사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뇌가 살았다고 몸이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심장이 살았다고 온몸이 다 산 건 아니거든요. 온몸이 같이 다 건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협력의 관계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해주고요.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걸 보완해주고요. 또 내가 잘 못하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도 부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겠어요.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되어서 또 장인이 얘기할 때 사위가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줘서 아름다운, 서로를 위하는 그 아름다운 조언을 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또 받을 줄 아는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모세와 이드로와 같이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의 나아가는 가나안의 행로가 더 아름다운 행로로 또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로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